하버드 주석의 예화 글에서 퍼온 글입니다. 밀결로 각색된 허생전에서 주인공이 부른 주제가의 가사가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주인공이 세상을 향해 토해내는 울분이기도 했고 기도이기도 했으며 푸념 내지는 넋두리기도 했다. 하늘은 맑고 맑아 유난히 높은데 그 하늘처럼 넓은 마음 가진 사람 없네. 울창한 산 절벽이 절경인데도 그 산처럼 울창한 마음 가진 사람 없네. 아, 이런 사람 없을까? 아, 이런 사람 없을까? 저 하늘엔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데 저 태양처럼 불타는 마음 가진 사람 없네. 바로 왕의 기이한 꿈은 요셉에 의해서 명쾌하게 해석된다. 더구나 바로 왕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해결책도 제시된 것이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이야말로 그가 찾던 사람이었으며 명철하고 지혜가 있어 애굽 땅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요 신하들에게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을 만난 것을 자랑으로 여기까지 한다. 참으로 바로 왕은 자기가 찾던 사람을 만난 것이다. 산 넘어 오는 아기 장수, 은마를 타고 오는 장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전설 속의 인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들은 스스로가 자신 있게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이 사회를 멋있는 사회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이 모양인지도 모른다. 마치 유럽의 공동묘지처럼 이 땅에 십자가는 많아져도 사회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이 세상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쳐보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그 참된 백성으로 살아보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이 필요한 곳은 애굽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 구석구석에도 이런 삶이 필요하다. 정치나 경제,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안다. 그는 자기의 유익과 명예와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일 것이다. 또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우리 주변을 바라보자. 그래서 넓은 마음, 산처럼 울창한 마음, 태양처럼 늘 타오르는 마음을 기다리는 곳으로 나아가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명쾌하게 해몽을 해나가고 더 나가서요. 대비책까지 제시함으로써 일약 어디까지 올라가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이 생각나십니까? 낭중지추. 낭중지추가 무슨 말이에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말이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노예로 또 죄수로 그렇게 주머니 속에 갇혀 살았던 요셉. 자, 그 요셉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머니를 헤쳐나와서 낭중지추,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처럼 헤치고 나와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아마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아마 제일 영광스럽고 그리고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건 빼놓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제 두 주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제에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며 형통의 복을 주신다. 자, 먼저 25절에서 32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대해서 들은 요셉이요 명쾌하고 정확하게 해몽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꿈이요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일곱 암소와 좋은 일곱 이상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흉악한 일곱 암소와 동풍에 말라 수옥이 빈 이삭은요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멈추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명쾌하게 그 자리에서 풀어버려요. 애굽의 점술가들도 그리고 현인들도 지혜자들이 풀지 못한 꿈을요 일개 죄수인 그리고 히브리 청년인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 꿈을 그렇게 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모든 꿈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꿈과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본문에는 요셉이 본문에서 오늘 그러니까 25절부터 32절까지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총 4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8절과 39절에 가면요. 바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2번 이야기를 해요. 2번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요. 원문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부른 하나님과 바로가 부른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요셉이 부른 그 하나님, 히브리어로는요. 하엘로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로가 38절과 39절에서 부른 하나님은요. 그냥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전능의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때로는 이방의 일반적인 신들, 우상들, 일반적인 신들을 말할 때도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일반적인 많은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요. 하라고 하는 말이 그라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 신들과는 차별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요. 하엘로힘.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다고요? 일반적인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하는 일반 신으로 생각하는 그 신과는 차별화된 하나님. 즉 바로에게 이 특별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믿는 인간들이 목석으로 만든 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꿈을 현인들과 점술가들이 풀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셉이 하엘로힘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과 교회들로 인해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물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내립 때에 아수르 사내립 왕 때에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앞에 와서 이제 그 시대 왕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긴 한데,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아픈 것은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비방을 받는 것은요. 이렇게 랍사게처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은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회자들, 타락한 성도들. 그들로 인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신들의 이름과는 같이 불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증거하는 인격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진리는 쉽고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점술가들과 자기의 점술가들과 그 현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꿈이 대단히 어려운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 와가지고 꿈을 푸는 것을 보니까요.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명쾌하고 경쾌하게 풀어요. 마치 노래하듯이 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운율에 맞춰가지고 노래하듯이 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로는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로의 그 꿈을 쉽게 풀어버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주신 이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에 대한 경고를 주심으로 이 간단한 그 진리를요, 애굽의 점술관 현인들이 해석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이 왜 해석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막으셨어요?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더 나가서 야곱의 공동체를요, 애굽으로 들어오게 해서 고센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구속사를 이어갈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그 쉬운 진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진리가 쉽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쉽고 명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를 대체로 생각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뭐냐면 구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 멍에 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쓰긴 했지만 구원의 진리를 의미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외에도 더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독소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구원이 뭘로 느껴지는 거예요? 짐으로 오는 거예요. 멍에로 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가벼워요, 무거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게 너무 무거웠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멍에와 내 짐. 구원의 길은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길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행위나 어떤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온다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구원의 진리가 어려운 것은 왜 어려워요?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첫째는 말씀을 모르니까 구원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길은 알았는데, 쉽다라는 건 아는데 그 쉬운 길을 갈 마음에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면의 힘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가볍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바로 가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3절과 36절을 통해서 두 번째는 바로에게 지혜로운 대비책을 제시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요, 다가올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요셉의 그 제안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식별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행정가를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그 행정가 아래 감독관, 즉 실무를 볼 수 있는 전담팀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풍년 기간 동안 백성들로부터 곡물을 사들여서 각 성에 쌓아두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환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급박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33절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왜 아타거든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지금.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에게 꿈의 의미를 전달하고 대비책을 말하면서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 닥칠 풍년과 흉년이라는 이 대환란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그러니까 그 환란을 대비할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지금 그 긴급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환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만나는 환란 중에서 제일 큰 환란이 뭐예요? 믿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장 우리 앞에서 두려운 것이 이 죽음이라고 환란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환란, 인생의 환란을 왜 만난다고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이 환란, 그리고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제 우리 속에 찾아올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환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란과 종말을 제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처럼 결단코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삶에서 찾아오는 이 환란과 인생의 종말의 급박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과 좋은 인격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무장하게 힘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의 종말이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인생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의 뭘로 갚아주신대요. 마지막 때는 행위로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말,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그래서 깨닫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분초를 아끼는 마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시간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치 내일이 우리 내 인생에 안 올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환난의 때에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본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다, 노련한 사람. 어디에 노련한 사람이요? 예. 단순히 세상에 대해서도 노련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의 노련함.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학함입니다. 현명한, 총명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뭘 알아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워요. 어떤 분들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내가 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지 이런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명철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거짓 선지자들이 오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된다고요. 국민들이,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상한 지도자들이 안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현명한 성도들은요, 현명한 국민들은 지도자를 탓하지 않아요.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명하지 못함이 결국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서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명철하고 지혜롭지 못한 거짓된 자들의 말에 현혹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해 봐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지도자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바로 알기 위해서 힘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우리가 발버둥 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그럼 명철 있는 기회자와 지도자와 성도들을 그럼 분별할 수 있는 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대략 세 가지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보면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다는 몰라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명철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성령님 안에 사는 자는 사는 자인데 성령님 안에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왜요?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살리는 영. 그러나 반대로요. 거짓의 영이 빠진 사람들은요.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서 오는 거짓과 원망과 불평과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도들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고요. 목회자들도요. 진짜 목회자가 있고 가짜 목회자가 있다고요. 그걸 뭘로 분별하실 거예요? 네, 말씀으로요. 성령 안에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님 안에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진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거짓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은 마귀에게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즉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을 기뻐하고요.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평안할 때에 환난의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은 바로에게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이 요셉의 제안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장차 어떻게 돼요? 예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생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의 환난은 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인생의 환난은 와요. 인생에 환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뭐라고 환난을 해석해요?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해석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하게 그 환난을요. 환난이 오면 인내하고 그리고요. 연단 좋은 인격으로 환난을 맞이하고 그리고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그 환난을 뚫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면 환난을 못 넘어서요. 환난에 함몰돼 버려요. 그리고 그 환난을 위해서 낙심하고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 나병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부정을 확산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점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요. 신앙까지 떠나게 되더라고요. 자, 이 두 차이가 어디예요?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요? 수준. 신앙의 수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요, 귀천은 없지만은 신앙의 수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의 제물이 세 가지가 있지요. 소의 제물이 있고 양과 염소의 제물이 있고 그다음에 비둘기의 제물이 있어요.
예, 마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재물을 뭐에 따라서 다르게 드리라고 그래요. 빈부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고요. 소의 믿음이 있고, 양과 염소의 믿음이 있고, 비둘기의 믿음이 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소를 드리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환난을 만났든지 좋은 일을 만났든지 무슨 일을 만났든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내는 사람들, 인내하고 좋은 인격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흔들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소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수준은 그래요. 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그때 결단하고 이제 교회 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양과 염소의 수준입니다. 그다음 비둘기를 드리는 수준은 그래요. 누군가의 손에 억지로 끌려와서 비둘기는 누가 잡아요? 소와 양과 염소는 누가 잡아요? 예배자가 잡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근데 비둘기는 누가 잡아요? 제사장. 제사장이 목을 비틀고, 그리고 비둘기는 각을 떠요, 안 떠요? 쪼개요, 안 쪼개요? 안 쪼개요. 그건 뭐예요?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수준. 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비둘기의 수준을 넘어 양과 염소의 수준으로, 그리고 양과 염소의 수준을 넘어서요, 소의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가 하루라도 가깝기 전에, 그리고 삶의 환란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 오늘 지금 평안할 때, 그래도 좀 괜찮을 때,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기를 기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부터 양육받기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과 명철로요, 양들을, 백성들을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성도는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양육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평안할 때일수록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와도 넉넉하게 인내하고 좋은 인격으로 환난을 맞이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하늘에 이슬이며 땅에 기름짐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를 지금, 언제부터 준비하라고요? 지금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내일 해야지. 내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하게 안착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